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설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모세의 설교. 모세는 39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주신 언약은 구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39년이 지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특정한 세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는 39년 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언약을 받은 9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기를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은 구약시대 9세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의 효력은 지금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효과를 이렇게 유효하게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보기도할 때 들은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노고스고 또 하나는 네마입니다. 둘 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말씀으로 번역해 놨어요. 노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고스라고 그러고 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고스지만은 이 노고스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네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39년 전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율법을 다시 들려주면서 광야 2세대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네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네마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노고스가 아닌 그냥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 아멘 하나씩 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잘 사랑하시면 내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 내 후손들이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두 개의 계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와서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물어봐요. 우리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도 이렇게 서슴없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목적지였던 에베소를 향해서 가다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이 나를 소아시아 전도를 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배 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분별하기 쉬운 것이 신호등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신호등같이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신호등같이 파란불과 빨간불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등의 최초의 발명자는 1868년에 영국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현대적인 신호등, 지금의 삼색 신호등은 미국의 윌리엄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색등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운전할 때마다 이 신호등을 보고 가고 서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호등 같은 이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신호등같이 빨간불 파란불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신호등을 봐도 이렇게 빨간불과 파란불이 구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같은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죄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 주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냥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친밀하게 지내는 거,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사이좋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시면 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보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저절로 친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막 그것만 골라가면 돼.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 같아도 나빠지겠어. 나 같아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양다리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런데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섬기던 것들을 전부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한 사람하고 식당을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애완견을 여기다 이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감싸는 모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품에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어쨌든 저렇게 저희 부모님을 공경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교회에 오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네? 나는 드라마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이런 분이 그게 이미 우상된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거는 포기해야지 이건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못 내려놓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막 그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고 다시 또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단에다가 남쪽 배대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놨는데 이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본가 봐. 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다 바보야. 한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항거한 사람이 없이 다 좋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물은 이유를 베드로의 3번 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넘어졌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 나왔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게 정리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훨씬 더 쉬워지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신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주신 계명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면 하나님하고 더 우리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6개가 나오는데 이웃에 대한 6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공경도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이게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을 연습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 공경의 수준이 곧 하나님 공경의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악함을 말하면서 마지막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도 슬퍼도 반응하지 않은 무반응의 시대, 또 반대로 역반응하는 시대, 거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들 이삭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번제드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서 어린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쓸 그 제사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나무 등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 아이였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항하고 반항하면,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힘이 세도요,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산, 거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에 순종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로 순종하면 네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또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아들이었고, 야곱은 순종했는데 누가 복을 받았냐?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해봤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진지하게 안 한 것 같으면요, 한 번 더 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는 반드시 고백과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부모님 생일날 찾아뵙는 것도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거고, 하나님 공경에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사랑은 연중무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이고, 우리의 부모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소홀히 하면서 자식 사랑은 막 엄청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부모 사랑이 없는 자식은 모래 위에 짓는 집 같다. 예, 그래요. 부모 없는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식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런 집 짓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키우는 아이가 자라서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나를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섭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부모 공경 잘 하지 않았으면서 내 자식은 나에게 부모 공경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또 내 자식도 나에게 공경을 잘하게 된다고는 심은 대로 법칙.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한 걸 심을 때 내 자식도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주는 영의 부모. 오늘 우리는 세 분의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모시고 학교 가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좋은 지식을 넣어준 선생님도 우리가 공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같이 여러분이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방인들 있는 데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 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가면 안 되는데 왜 가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강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수가성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라고 그러냐. 우리를 사람같이 여기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율법교사는 이미 자기는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영생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게 영생을 물어볼 때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고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 보고 그랬을 거예요.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것쯤은 능히 대답할 줄 알고 왔더니 아니 율법에 있는 내용도 모르나?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의 자랑 다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그때 마침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게 지나가다 보고 또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태워다 주면서 잘 치료해 주라 그러고 혹 경비가 더 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그러고 여행을 떠났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사자도 언급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왜 그냥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가서 그러면 도와줬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게 보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믿는데 근데 그런 미국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인종차별하는지 몰라요. 아주 종종 심심하면 들려온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어떤 호텔 들어가면 흑인 못 들어가는 은행, 호텔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종차별 안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오늘 이웃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아니라 또한 우리는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까? 부모님 섬기는 것만큼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했던 설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땅에서 잘되는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